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있었던 그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기념으로 또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호수아 4장의 중심점은 이 두 개의 기념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총 12사람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총 12개를 가져다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길갈이라는 그곳에 쌓아두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 돌들을 주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머물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여호수아 4장의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는 곳, 즉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월 2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하죠? 길갈이라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표징이 되리라. 기념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땅이 말라버렸던 그 사건을 대대손손 전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죠.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20절부터 24절을 보면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웠는데, 그 사건이 예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하라바, 기억나시죠?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던 그 사건과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통해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대대손손 가르치라, 그렇게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 시대 때 앞서 말한 홍해를 건넌 사건과 더불어 또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월절을 예전에 지키라고 하셨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일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 외에 또 다른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기념비가 그러니까 두 군데에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진 12개의 돌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 물 속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념비들이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속에 세운 이 돌들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은 이 마른 땅같이 말라버린 홍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 같은 바다를 건너갔고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서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몰살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15절과 18절까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올 때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넘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세워놓았던 12개의 돌은 어떻게 되죠? 다 잠기게 되죠. 다 수장되게 돼요. 다시 그 요단강 물이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 다시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속에다가 세운 12개의 돌은 수장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다시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돌들을 세우는 일이 단순히 기념비의 목적만 있었다면 사실 12사람이 하나씩 들고 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힘을 합쳐서 커다란 그런 돌을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거대하고 잘 보이고 물이나 바람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12지파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당해야 됐던 일이다 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12개의 돌들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오라 명하신 것은,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다 세우라고 한 것은 12지파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온 이 12명의 사람들이 길갈에다가 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쪽의 길갈이란 지역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두었던 그 돌들, 수장되게 두었던 12개의 돌들은 앞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었던 바로의 군대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 사건이 과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치셨습니까?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을 구원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혈통적으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가정의 장자들은 심판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들이 훌륭해서인가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인가요? 그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으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요단강에 있었던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어떤 지역에다 가져다 놨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다 놨다 그랬어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치라는 것이 어떤 수치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는 그러니 결국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율법과 사망의 종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굴러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함께 그들의 모든 수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이 길갈이라는 곳과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가지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가르치게 하고자 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요단강 속에 수장됐던 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면서 과거에 죽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지역을 건너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뻔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원래는 그렇게 죽어야 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죽어야 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물에 잠기게 둔 거예요. 죽을 뻔한 자신들의 그 생명을 살리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죠. 그러면 길갈에 세운 12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12돌을 어디서 가져왔죠? 요단강 속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은 원래 그 돌들은 그 요단강 안에 수장되어야 했던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람에게 그 돌들을 가져와서 세워놓으라.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라.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던 것은 원래는 그 돌들과 함께 가라앉아야 했던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은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단이라는 말에는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나를 정죄하고 묶고 있던 저주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고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요단강을 건넜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 얻은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선 너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인생은 끝이 난 거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됐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사건을 깊게 들여다볼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4장에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가나안에 이끌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났던 바로 그 지점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하도록 지시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냐면, 여호수아가, 우리의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요단강 중간에 돌을 세웠죠. 그 수장되었던 돌들을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세웠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호수아 4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냥 지리적으로 중간에다가 잠기게 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이 돌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덮어서 가리웠던 것처럼, 그 언약궤, 원래 우리의 허물은 죽어야 했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돌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 돌들이 수장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후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세우라고 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리킬 때 두 가지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장에서 언약궤를 뭐라고 불렸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올 때는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4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론 하 베리트, 언약궤, 언약의 궤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궤. 그런데 4장 16절로 가면 다른 표현을 써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아론 하 베리트라고 써 있어요. 다른 표현을 쓴다고요. 자, 왜 이렇게 아까서는 언약궤를 아론 하 베리트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아론 하 예두트, 다른 표현을 왜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려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셨다. 그것을 대대손손 증거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다고요. 대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돌들이 수장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선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체인 십자가가 선 곳에 우리 옛사람은 그곳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길갈의 돌을 세운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대대손손 증거하라고 증거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 사건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죽었고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패스트 텐스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또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지금 이 말들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악독함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인데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예요. 이제부터는 요단강에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미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9절을 또 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지금 거짓말을 말라라는 거 현재 시제죠. 그런데 뒷부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이 번역이 사실 한글 성경에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놓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과거에 옛사람의 자아와 악한 행위들을 이미 버렸다. 이미 그때 너희의 옛사람의 행동들은 죽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악한 옛사람의 습성들과 행위들은 이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잠정적으로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죽은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거의 삶으로 그때 그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형상까지 변화될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너무 커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이 구절들의 시제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현재 시제예요. 다.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 입은 결과가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아무렇게나 죄짓고 그리고 이 구절만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는 면죄부의 역할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의 열매를 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싸우고 당파짓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악의가 있고 분란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교회를 쪼개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끼리 이곳에서 너희끼리 동아리 만들어서 너희끼리 당 지어서 너희끼리 지금 레크레이션 하느냐? 너희끼리 즐겁고 해피하게 살면 되느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배웠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받았으면
이제 현재의 삶을 통해서는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 유난 떨지 마라. 융통성 없이 굴지 마라. 아니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에 걸려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신 내용을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율법주의로 권하는 게 아니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권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을 때, 이래도 두면 모두 다 요단강 속에 수장되어야 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널 위해서 죽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다른 교회란 이름 붙인 다른 집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수많은 다른 장로들, 집사들, 목사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새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융통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법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해서 내가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알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영적 전쟁은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건너왔던 그 길은 다시 막혔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되돌아갈 길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미 지나온 광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또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후퇴를 할 길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다시 그 길을 막아두셨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길갈로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박살난 내 삶을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우리가 돌아갈 길을 막아주셨다는 것은 그 길이 열렸으면 다시 돌아가라 하실 수도 있고 너희의 구원 취소하란다 하실 수도 있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지 않겠다 뺏어주겠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막으신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의 삶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때때로 새 사람으로 싸우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매일 이러는가? 쓰러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기념비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날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실패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성숙해지는 것 같지 않고 다시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할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요단강으로 뒤를 막으시고 다시 뒤로 못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버티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숨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저와 리스타트 철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